우리가 본질 그러면 이 본질은 우리 영적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우리가 답을 다 찾아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전도자의 삶에 21가지 비밀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지난주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천명 소명 사명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당연히 뭐냐 그럴 때 우리가 절대 사명이다. 오늘도 우리 목회 서신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죠. 그 절대 사명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당연한 것부터 빨리 보여야 되겠죠. 예,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땅의 사단, 또 재앙, 지옥 이 배경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간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당연한 문제가 이 세상에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재앙 시대라 그러죠. 네. 이 재앙 시대. 우리가 저주가 와 있다. 근데 그 배경에는 반드시 사탄의 나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서 완전히 출하는 답이 뭐냐? 그게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못 빠져나오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당연히 이 고통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불신자 지옥 가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우리는 빠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당연 빨리 찾아야 되겠죠. 창세기 3장 문제에 하는 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렇죠? 언약 없으면 방하고 살 수가 길이 없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길이 없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쓰는데 이게 원래는 히라보에 이게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약자가 그리스도의 약자인데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하니까 이게 영어로 보면 어떤 사람 이제 X를 읽어요. 그러게 X는 뭐죠? 모른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경배를 드리자라는 말인데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을 놓쳐버리니까 요즘에 엑스마스다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는데 굉장히 무식한 거죠.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발견하지 못하면 길이 없어요.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만나는 길도 모르고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도 모르고 그렇죠?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몰라요. 이게 수학에서는 이게 미지수 아닙니까? 그쵸? X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경배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무슨 시대가 됐다고요? 네피림 시대가 되어버려요. 지금 이걸 가지고 어쨌든 홀리데이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예. 이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니까 그냥 공휴일이에요. 하루 쉬자는 거죠. 이게 이 속에서 계속해서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이분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이거는 엄청난 거죠. 길을 찾았다는 것이고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찾은 것이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서 빠져나오려면 창세기 6장 14절을 붙잡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 그 안에서 누리고 그래서 방주 만들고 나면 재앙시대지만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처럼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누리는 거죠. 그게 당연입니다. 그래서 이 당연에 대한 답을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바로의 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함을 증언을 했어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답만 준 게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그게 당연성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는 필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그 현장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 내가 필요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 누가 필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빨리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꼭 해야 될 것. 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꼭 해야 할 것.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걸 내가 해야 되죠. 마귀가 원하는 거 계속하면 또 시달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필요로 하는 거 그것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게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각인되도록 말씀한 게 뭐죠?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게 꼭 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도록. 그리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 전에 이제 우리 교회 그 피아노 반주하던 지금 이제 사모님 되셨는데 다락방 현장에서 만나갖고 이제 우리 교회 피아노 기증을 했는데 칠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신기하죠. 다락방 현장에서 그 자매가 와가지고 피아노를 쳐. 직장을 다니는데 진짜 1년에 2번, 3번 직장을 옮기는 거예요. 가면 또 어린이집 가면 선생님이 문제가 있고 원장님이 영적 문제가 심각하고 우리가 이 훈련 받다 보니까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못 견디고 나오고 못 견디고 나오고 오늘날 또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갔는데 또 뭐 선생님들 보니까 뭐 하여튼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땐 답을 줘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그래 30분 일찍 가고 10분 늦게 퇴근하고 거기서 기도 한번 해봐라. 집중으로 40일 했는데 집중을 한번 기도해보라고 미션을 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가지고 미션을 줬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어. 그래서 보통 나와도 벌써 2-3번 나온다 그래.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궁금해갖고 제가 물어봤어요.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다락방이 열려버려. 흑암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좋은 배필 만나갖고 또 목사님 사모도 되게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 현장의 꼭 흐름을 보면 영적 사실이 보여지죠. 우리가 일하는 모든 현장에 흐름이 있습니다. 이 배경의 흐름이 있어요. 그것도 영적 사실의 배경의 흐름이 있어요.
보면 여기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안 믿는 사람들이 딱 주인 역할을 하는 강한 자가 있지. 근데 그 사람 배후에는 반드시 세상 주관자들 속의 역사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주관자들. 세상 주관자들이 우리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사장님, 뭐 회장님, 그렇죠, 뭐 원장님, 이런 분들이잖아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못 보면 노예로 살아야 돼. 포로로 살아야 돼. 시키는 거 다 하고 돈은 다 사장에 갖고 죽도록 일하는데 사장은 뭐야? 골프 치고 놀러 다니고. 그죠? 직원들은 죽도록 일하고 일은 너 많이 하는데 돈은 누가 다 가져가요? 사장이 다 가져. 일 조금만 잘못하면 막 뭐라 그러고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꺾어요. 우리의 씨름은 철과 육이 아니고 배후의 역사는 흑암세력을 꺾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거. 여기 있는 사람은 살려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12가지 문제 속에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을 반드시 답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그걸 누가 잘했느냐? 그거 바울이 너무 잘한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 이 현장에서 이 흑암을 꺾는 기도를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을 좀 예를 들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무슨 시간입니까? 문이 안 열릴 때, 흑암 세력이 현장에 역사할 때 이 흑암 세력을 꺾는 반드시 필요한 걸 찾아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서 이 부분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보이면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에, 내 인생에 이게 흑암의 역사였구나. 그래서 이거 끝까지 내가 생을 걸고 싸워야 되겠다. 그런 기도 제목이 딱 생기잖아요. 내가 막 하나님께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아니고 영적 사실이 보이면 흑암 세력을 꺾어야 되는 이유,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 이거 놓고 기도하면요, 흑암은 꺾입니다. 우리가 지역도 그렇고 우리가 직장도 그렇고 마찬가지. 이게 안 꺾이면 계속 일이 꼬이죠. 계속 문제 속으로 집어넣어요.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래서 연단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연단시키는데, 우리가 미리 알면 연단받지 않고 계속 누리면서, 복음 누리면서 흑암이 무너지면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빨리 찾아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우리 절대. 예. 절대가 뭐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는요,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빨리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 이거의 배경이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 빌립보 감옥이죠.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요. 로마 시민권 보여주면 안 들어가도 되는데,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감옥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왜 나를 여기 보냈을까? 엄청 아프잖아요. 보통 뭐 50에서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니까 49대를 맞았고, 이게 뭐 죽도록 맞은 건데, 그 맞고도 그 안에서 기도했다니, 찬송하고 기도했다. 이걸 찾아내기. 그러니까 이 응답,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수 거기서 또 막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뭐 가뭄 그 착고가 다 풀려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게 묶인 게 풀려지진 않거든요. 이거 말하면 수갑이 저절로 풀렸다. 지진이 일어난다고 수갑이 풀립니까? 아니거든요. 아래에 막 도망가지 못하도록 착고로 이렇게 다 조여라는 게 쇠사슬 아닙니까? 그게 풀려졌다.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만하죠. 자기 책임인데 다 도망가지 않고 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 들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와가지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본 거.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니까 거기다 뭘 전달합니까? 진짜 인생에 해답을 주는 거예요. 해답을 전달하는 거예요. 언약을 전달하니까 뭐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우리는요, 생명 살리는 영을 받은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살려주는 영이고 살리는 영이에요. 악령의 역사는 마귀 심부름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깎아내리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래서 나보다 잘난 척하고 있으면 그렇게 비난을 해서 그냥 내려놔야 돼. 밟아놔야지 속이 시원하다 그러죠. 그게 사단의 영을 잡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밑바닥에 내려가도 시험 들지도 않아요. 하나님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을 보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시오. 그렇잖아요.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잠이 안 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기도했다. 그 안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있게 하시고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당연히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는 뭐죠? 그냥 답을 줄 수밖에 없는 서밋에 위치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걸 얘기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 바로 요셉이 형들한테 얘기한 거죠.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말고 오히려 위로하고 힘주고 오히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얘기예요.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낸 거지 형들이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았습니다. 이걸 본 사람은 시험 들지도 않아요. 절망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 돼야 돼요. 진짜 이 언약 잡은 이 마지막 그 21세기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 부른 사람들은 조그만 일만 나면 시험 들고 삐지고 이 정도 수준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사야 6장 13절에 뭐라고 불러요? 그루터기 렘넌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렘넌트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사람. 다 망한 거예요. 다 쓰러지고 이제 뭐 나무도 다 쓰러지고 밑둥지 하나 남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뿌리가 살아있듯이 그렇죠. 복음의 뿌리가 내렸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 잡은 사람 통해서 새로운 시작. 그렇죠. 다 망한 것 같았는데 새로 시작합니다. 팬데믹이라 그래갖고 뭐 코로나19로 막 진짜 많이 어려워지거든요. 우리 또 얼마 전에 또 홍권사님하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뭐 여의도 수목원교회 아시냐고 거기 뭐 그 운영이 안 돼가지고 뭐 어디 있는 부지를 팔아가지고 근데 자기 또 조카인가 누군가가 또 수목원교회 다니는데 힘들다고 얘기해 줬다고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서 코로나19 겹쳤겠죠 이게 목사님 돌아가시고 또 코로나19 겹치고 하다 보니까 막 교회가 어려워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속에 있는 사람은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모든 걸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위기가 와도 문제가 와도 재앙이 와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게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루터기 우리 렘넌트라고 얘기하죠. 이걸 가지고 있는 렘넌트.
절대 언약, 절대 계획을 붙잡은 렘넌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안에서 사실 로마서 16장 일꾼이 다 나오는 거죠.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영세전에 감춰졌다. 절대 계획을 아니까 영세전에 하나님이 이게 그리스도가 어쩌다 막 하나님 막 문제 터지고 나서 막 하나님이 당황스러워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해갖고 막 만들어낸 게 아니고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배반할 때부터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부터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복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 땅으로 내어 주께서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리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영세전부터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나타나신 바 됐고 또 이 그리스도는 여러 세대에 계속 증거돼서 세계복음화 되어질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그 속에 있는 제자가 바로 렘넌트입니다. 이 로마서 16장 속에 있는 제자가 그런 제자.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 이런 제자가 안 나와요. 문제 있으면 막 뭐 때문에 뭐 교회 못 나오고 그다음에 뭐 시험 들었다 그러고 뭐 절대 제자 나오면 미자립 교회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생명 건 사람 한 사람 두 사람만 있어도 교회가 살아나.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에 생명 걸었다. 하나님 역사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는 절대 헌신, 절대 사명을 딱 가지고 나면 뭐가 보여지느냐? 두 번째가 절대 헌신입니다. 언제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어디에 올인해야 되느냐? 이 절대 헌신은 어디에 올인해야 되느냐? 내가 올인해야 될 걸 딱 찾는 게 절대 헌신입니다. 그럼 어디에 올인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일심. 우리가 말은 알죠, 그렇죠? 일심이라는 말은 하나의 마음 아닙니까? 일심인데 그 얘기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내야 된다는 얘기. 오늘도 이제 그 하나님 주신 사명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가지고 딱 끝낸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 안 끝났으면 제2의 그리스도, 제3의 그리스도 계속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 한 번으로 딱 끝냈기 때문에 한 번에 영원히 계속 안 보내시는 이유 그 2000년 전에 한 번에 끝낸 것이 영원히도록 끝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고 있는 사람 여러 세대에서 계속 우리가 2021년, 2022년 뭐 30년, 100년이 지나도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 그게 일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다 끝냈다라는 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심은 뭐냐? 쉽게 하면 그리스도 한 분이면 부족해요? 충분해요? 충분하다는 말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충분하다는 얘기. 그리스도면 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고 완전하죠. 모자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0.1%도 그리스도 안에는 모자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일심하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헌신이 돼야 돼. 그러니까 헌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가긴 데 갖고 열심히 믿음도 없는데 막 갔다 막 혼나봐. 나중에 또 시험 들면 아까워가지고 또 막 시험 들고.
그 옛날에 그 어떤 선배 목사님 그 교회는 막 11조 해놓고 믿음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니까 따라서 했다가 나중에 시험 드니까 11조 내놓으라 그러고. 우리 초창기 때도 그런 집사님 계셨어요. 구역 예배 드리는데 헌금하는데 헌금 주머니 막 뒤지더니 10,000원짜리 내고 5,000원 거실라고 그러시. 이 그게요. 그분의 믿음의 수준. 나중에 천국 가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구원하실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좋은 곳으로 있네. 하나님이 그 천국 가서 상을 줄래다가 하나님이 줬다가 뺏을 거 아니니까. 너도 나한테 그랬지 이러면서. 얼마나 창피하겠어. 우리가 이게 은혜로 받아놓고도 이 감사가 안 되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되어지면 다른 것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것이 필요. 이게 일심. 그래서 우리가 이 일심에 답이 난 사람은, 여기에 올인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로 뿌리가 내려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뿌리가 내려진 사람은 두 마음이 아니잖아요. 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답 났어. 그럼 이단에 얼마나 교회도 편지가 많이 오는지, 어디서 오느냐면 신천지에서 하여튼 요한계시록 그거 안 믿으면 그거 못 깨달으면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막 오는데 진짜 이 답이 안 나면 다른 거 그런 거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신구약 전체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끝나버려요. 하나님 그거 끝냈는데 맨 끝에 있는 그 요한계시록 그거 모른다고 막 그거 모르면 구원 못 받는다고 또 이렇게 휘둘려 답이 안 난 사람이 거기 휘둘리는 거.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랬는데 무슨 봉인한 걸 뚜껑 열어갖고 아냐 모르냐 이렇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그 파고 들어가서 깨달아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일심이 안 되고 답이 안 난 사람이 그런데 이제 구원도 흔들리니까 그런데 그 말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여호와 증인도요. 구약성경부터 계속 땅 펴놓고 얘기하면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땅 얘기 하나님이 그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또 6월절 지키라고 계속하면 니네 지금 왜 안 지키냐 그러면 또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죠. 안식일 지키라 그러는데 왜 또 주일 지키냐 그러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스도로 다 끝난 겁니다. 안식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셨고 그렇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안식이잖아요. 나를 지켜서 안식 받는 게 아니고 주일날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갔다 왔는데 편안합니까?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요 갔다 와서 싸운다니까요. 우리 작은 할아버지가 여호와 증인인데 지금 이제 중환자실에 있다고 전화를 받았어. 지상천국이요? 죽어보세요. 지상천국인지 그냥 화상터에 갈 것 같은데. 여호와 증인 장로면 우리 말하자면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이고. 근데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니까 제가 어릴 때도 보니까 계속 우리 집에다가 3년이나 걸쳐서 여호와 증인 성경 공부하자. 저희가 이제 또 전도사 때도 이제 그 강원도 북방면에 홍천구 북방 거기도 여호와 증인 보내가 오히려 여호와 증인 다닌 사람이 전도돼 갖고 교회에 다녔는데 우리가 답이 나면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한번 혹시 또 이렇게 장례가 돼서 가면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반드시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되겠다.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니까 지금 기도시키는구나. 왜냐면 그 안에 알아듣는 사람, 예비된 사람이 있으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심이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는 전심. 예, 이게 뭐 온전하게 그 마음을 다 하는 게 전심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다 되기 때문에 나의 것을 다 드려도 괜찮고 나의 방법은 전심으로 헌신하는 것. 이것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 다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올인하느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죠. 그것도 마음을 다해서 이 비밀. 그래서 우리가 전심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그런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전심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유 목사님이 이제 영어 표현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우리가 이 말은 이제 제한된 중이다.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축복의 시간입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 우리 그 초대교회는 이 시간을 마가다락방에서는 10일간, 예수님하고 감난산에서는 40일 동안,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회당에 들어갔을 때는 3주간, 또 우리가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거기서 그 회당에 예배소에서 회당에서 할 때는 3달 동안 했죠. 3달 동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론을 했습니다. 아주 전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어떻게 이 땅이 흑암 나라가 무너지고 세상 나라, 하단의 나라, 여기에 대해서 마귀의 일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그리스도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3달 동안 강론을 했는데 절대 제자들이 두란노에 또 모여가지고 2년 동안 이 제한된 집중 시간 가졌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우상 문화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요 제한된 이 시간에 전심으로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우리가 전 교인이 하나 돼서 함께 기도하면요, 시공간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237 빛이 비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공간 초월로, 그 다음에 237에 빛이 비치고 5천 종족의 흑암이 무너지는 그런 응답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잡고 기도. 북한 선교국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기도가 없어. 그래갖고 내가 건의한 거거든. 기도해야 된다. 합심으로 기도해서, 그렇잖아요. 비대면이지만 우리 뭐 전 세계 북한 선교국을 놓고 들어오는 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나 돼서 기도할 때 북한 땅의 흑암이 무너지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 계속 건의를 해다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먼저 시작한 거. 너무 좋다 그래갖고 지금 계속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흑암은 안 무너지. 그게 전심. 우리가 다 마음을 합해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져. 이게 엄청난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도 말이죠. 힘 있는 사람이 딱 모여지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적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이 전심의 비밀. 그러니까 모든 직분자들이 다 예배에 참석해갖고 하나 돼서 찬양하고 기도한다. 이거면 흑암이 벌벌 떠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몇 사람이 모였냐가 부흥이 아니고 이 속에 있을 때 진짜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새벽에도 우리 전 교인이
빛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 되게. 그거 안 되면 그 직분자는요, 그냥 명예직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예직 그거 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돼야 되죠. 하나님이 쓰시는 직분자 돼야 되죠. 모든 장로님들이 모든 예배에 성공하고 모든 권사님들이 모든 예배에 성공하고 모든 안수집사님이 생을 걸고 예배에 성공해버려요. 사단이 벌벌 떨만한 그런 언약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그렇게 헌신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절대 헌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임직 예배를 놓고 기대되는 게 있어요. 이번에 임직하는 분들이 정말 이게 결단, 정말 이 일심전심 지속으로, 예? 예, 그리고 이게 당연필연 절대와 일심전심 지속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교회가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진짜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볼 때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면 되거든요. 사람이 무슨 말 하든지 듣지 마세요. 잘났냐 못났냐 뭐 자격이 있냐 없냐 그런 거 듣지 마시고 이 속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써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형들이 볼 때는 요새 뭐 맨날 일러 바치고 참 못된 놈 막 꼴 보기 싫은 놈 막 죽이고 싶은 놈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끝난 겁니다. 일심전심 지속 속에 요셉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누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세 번째는 지속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속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가야 지속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뭐 죽어도 뭐 목사님 오른팔 되겠습니다. 이래놓고 안 하는 사람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것 붙잡은 게 아니고 내가 내 생각 붙잡고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분하고는 뭐 함께 할 수 있겠다. 뭐. 그 캠프 다닐 때 그런 또 있어요. 그런 목사 또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내가 아니라 그랬. 왜냐하면 자기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하고 또 다르고 우리가 내 열심이 아니고 그래서 이 지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 이거는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을 수 없죠. 그러니까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지속할 수 밖에 없는 것. 이것을 붙잡아야 지속되죠.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게 뭐죠? 그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갈 때에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 그 속에 누가 있는 거냐? 내가 이 하나님의 것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일 속에 그걸 붙잡고 내가 그 속에 있으면 돼. 내가 그 속에.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면 사람들의 말에는 시험 들 일도 시험 안 돼. 누명을 써도 이 속에서 시험 들 일이 없잖아요. 원망하고 뭐 억울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억울하다. 이런 게 없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되는데 이 속에 밖에 있으면 형들이 나를 팔았다. 이건요 반대로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네. 이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이 보이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이 심부름하고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다 용서하고 넘어가는. 그래서 그릇을 준비해야 돼. 이 속에 있는 사람은 그릇이 달라요. 사람과 비교하고 세상과 비교하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담아서 끝까지 전달할 수 있는 트랜스미션이라 그러죠. 끝까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지속하는 겁니다.
우리 뭐 성역 구조는 많이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있었던 사람들. 네, 오늘도 우리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칠판 다 쓰면 이제 우리는 끝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또 다음 주에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렇게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절대 방법이고 오늘은 절대 헌신. 그다음에 우리가 절대 사명과 절대 헌신 두 가지 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도록요? 나의 것 되도록.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할 때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말씀이 나의 것 돼서 정말 우리 교회 이 마지막 재앙 시대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나를 중직자로 세우시고 나를 일꾼으로 세우시고 절대 제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복음화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